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볼 때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우리 사회가 좀 삭막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들어서 그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웃 간에 다툼이 있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웃이니까 불편함을 조금 참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괜히 옆집 사람하고 원수 맺고 지낼 필요가 없고 또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별로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참자, 그렇게 참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소를 해버립니다.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야 되느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고소를 해버리는 것이죠. 윗집에서 조금만 소음이 들려도 고소를 해버리고, 자기에게 무슨 조금만 피해를 줘도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법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해결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참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그것을 갚아버리려고 하는 삭막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모습도 양반인 것이고 이제는 어떤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까? 갈등을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모습도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파트 관리실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 다툼 끝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너무도 삭막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이런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인하여 자살을 하는 가정을 본다든지, 또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도 모르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가 괜히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위급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다라든지, 이런 뉴스들을 너무도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삭막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 어떠하냐,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삭막해지면서 교회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도 보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삭막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다니다가 낙심하거나 실족하여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별로 가기가 싫습니다. 이런 대답을 참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삭막하고 자기가 와도 별로 환영해 주지도 않고 본체 만체해서 내가 가기가 싫다.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 개인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교회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관이나 공동체는 사랑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는 원래 그런 모임이고 기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관이나 공동체와는 달리 이런 말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영리와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말이나 삭막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고 온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 2장을 길게 읽어보았는데, 이 룻기 2장을 읽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별로 재미없고 지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읽는 내내 뭔가 좀 뭐를 따뜻함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룻기 2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따뜻하고 훈훈하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놓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셨고, 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인간왕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엄청난 범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서 온갖 음란하고 악한 일들, 요즘에도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둡고 삭막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따뜻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읽으면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밭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용된 노동자들인데, 밭주인인 보아스가 노동자들을 축복하자 그 노동자들도 고용주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고용주와 노동자는 어떤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까? 대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는 어떻게 하든지 노동자를 착취하여서 임금을 적게 주고 생산성과 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고용주를 좀 속이고 일 안 하면서 어떻게든 편하게 돈은 많이 받아가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는 좋은 관계일래야 좋은 관계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노사가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이가 참 안 좋은 사이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용주가 노동자를 축복하고 노동자도 그 축복을 받고는 기쁨으로 고용주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복하는 말을 들은 또 룻의 시어머니가 다시 보아스를 축복하는 장면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또 다시 그 사람이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순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둡고 삭막한 사사시대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너무도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인도자가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축복하며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색해하고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표정을 짓습니까? 다들 어색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참 익숙하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하는 뭐 그런 거나 축복이지,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막 축복을 한다? 이것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어떠한가 하면 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장면들이 너무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도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은 혹시 원수가 있을 때에 원수에게만 축복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되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원수만 축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하되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당연히 열심히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축복하라는 것이 이 축복과 관련된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어색해하지 말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돈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축복 한번 할 때마다 내 통장에서 1,000원씩 나간다, 빠져나간다, 이러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오히려 우리 자신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축복한 것이 그 집이 받을 만한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만드실 것이고, 만약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한 것이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축복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받든지 내가 받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축복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너무도 유익하고 복된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서 좋고,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복을 받게 되어서 좋고, 이렇게 축복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나 또 나를 위해서나 너무도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일을 아끼거나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이렇게 큰 유익과 복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무엇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는 일념으로 낯선 땅에 와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면서 이삭을 줍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룻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줍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아니면 막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줍는 일을 하였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도 불안하고 좀 초조한 마음으로 줍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모압 사람이고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그런 자기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다. 아무리 법적으로 성경의 율법으로 이렇게 그 줍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마음으로 그녀가 이런 일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룻은 불편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룻이 편안하게 그 마음대로 주울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불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줍는 룻에게 여기서 마음껏 주워가도 된다라고 보아스가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을 보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못을 받고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룻을 깔보고 무시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룻을 생각하면서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9절을 보면 룻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너무도 대단한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너무도 귀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곡식을 주워가는 일은 허락할 수 있지만은 물까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너무도 큰 친절과 호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은혜를 베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1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먹을 것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인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와가지고는 그 주소 가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까지, 점심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정말로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 버려서 룻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을 보면 룻이 얼마나 많이 주워가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한 에바쯤 되는 곡식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한 10명의 사람이 하루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룻이 하루 만에 거의 일주일치 되는 그런 양식을 얻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베푼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배려와 돌봄이 너무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친척이 되기는 하지만은 촌수로 따지자면 먼 조카 며느리뻘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는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엘리멜렉의 유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는 바탕에 깔려있는 한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바로 고엘이라는 정신인데, 이 고엘은 형제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 문제처럼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형제나 친족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 순으로 친족이 당한 그 어려움을 자기 문제처럼 책임지는 제도가 바로 고엘인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고엘로서 그 집안에 발생한 어려움을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외면해도 좋을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보아스는 이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당한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둡고 삭막한 그런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고엘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아스는 어둡고 삭막한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랑의 정신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기를 보면 참으로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삭막한 이 시대에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친족을 돌아본 보아스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가 삭막하고 정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돌보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영적 가족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이라면 형제 자매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 문제처럼 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처럼 생각하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문제처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는데 관심도 없고 위에서 기도도 하지 않으며 또 힘들고 어려운 것 뻔히 알면서도 외면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고엘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을 그냥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같이 여기고 가족처럼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고엘의 정신으로 충만해져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책임지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사사시대와 같이 이 어둡고 삭막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 저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친다. 저 교회 가면 참으로 따뜻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더라, 우리 교회는 없더라,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가 먼저 보아스가 되어서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과 돌봄의 공동체인데 교회는 이런 축복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도 그만, 되지 못해도 그만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서로를 위한 축복과 돌봄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더욱더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